이제 오늘 아침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을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했던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강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는 그 생긴 지형 자체가 하나의 요새와 같은 좀처럼 점령하기 어려운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점령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은 강한 부족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강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된 후에 점령해서 성벽을 쌓아 건설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이유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재건하려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큰 별이 그려져 있는데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다윗을 추앙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에 항상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에게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다윗은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윗에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 그때 왕이 사울이었어요.
성경에서 사울은 키가 크고 그리고 인물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해서 왕으로 세울 만큼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나는 비극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다윗에게는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택하셨다가 버리기도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택함 받았다가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그렇고 또 사무엘에 등장할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또 사사시대 삼손도 그랬지요. 사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그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이 잘못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집을 나가서 가진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탕자를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처럼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의 말씀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요즘 많이 어렵고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가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기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의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보면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열의를 가지고 하는 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그만두고 가끔씩이라도 나와 기도하는 교인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지 않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면은 사울 왕과 같이 됩니다. 그 결과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사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망한 사울 왕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승리한 다윗과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당시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등 5개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다윗이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그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그것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 4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다윗의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은 인생의 성패가 달린 문제, 중요한 문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일생의 승리의 비밀이었어요.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기부천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그가 방송에서 밝힌 바를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매달 1,500만 원씩을 복지 시설에 기부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부한 돈이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약 2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기부했어요. 200억. 상상이 됩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자신은 전세방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그 버는 모든 돈들을 전부 기부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김장훈 씨는 어릴 적에 아주 불행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어요. 학비가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고 가출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그의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아들을 놓고 항상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런 김장훈은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20여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7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을 일으킨 조승희 씨를 기억하십니까? 이 조승희 씨는 청소년 시절 이 김장훈 씨와 비슷했어요. 1884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힘겨운 이민자 생활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을 겪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소름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희생으로 버지니아 공대에 입학했어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고통과 좌절과 분노를 극복할 힘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잠시 만났지만은 대학에 와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 그 두 청년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어요. 김장훈 씨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의 조승희 씨는 불행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때 그 조승희 씨의 총에 32명이 죽었어요. 29명이 다쳤어요. 엄청난 참사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는데, 이 다윗은 본래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장군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또 학문을 하는 집안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고 뭐 탁월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일에 승승장구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까지 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모든 일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문의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적장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다윗의 힘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 모든 승리들은 전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통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미국 볼티모어 감리교회 권사인 원종수 박사, 세계적인 암 전문입니다. 이번은 1951년 충남 연기군 장미면에서 딸 셋을 두고 아들을 기다리던 집에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6.25 때 육군 대위로 참전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원종수가 6살 때 뇌척수막염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홀 어머니가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이 원종수가 4살 때
옆집에서 갖다 준 밀밥이라는 것을 먹고 장이 꼬여서 죽을 상황이 됐었어요.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수술받지 않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후에 원종수는 가난한 집안 형편에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어린 아들 원종수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 어린 원종수를 놓고 기도해 줄 때 이 원종수가 콧물을 쏟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부터 이 원종수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학교 성적이 쑥쑥 올라가면서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의사고시 전국 수석을 했어요. 현재 미국에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고, 노스웨스턴 신학대학원을 또 졸업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왔니? 너 왔니? 그렇게 물으셔가지고 이 원종수가 예,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왔니?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이 원종수가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종수야, 나도 내가 좋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좋아하는 관계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원종수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염려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원종수의 일생은 어머니의 기도와 그 원종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찬은 영어로 Holy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munion이라는 말은 교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교제라는 뜻이에요. 이 Holy Communion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Union with Christ and God,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로 경험하는 신비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홀리 커뮤니온은 단지 예수님과만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연합하는 신비한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거행할 성만찬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성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성례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생의 성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원정수와 같이 열심히 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